안녕하세요. 독서반 죽음을 배우다 두 번째 시간으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책 전반부 내용에서는 현대에 와서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이전 역사와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는 죽음과 장례를 중요하게 여겨온 문화가 일반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장례 전통에서 좋은 죽음을 추구했다고 했죠. 그 전통을 우리 시대에도 회복해야 하는데 현대 기술 문명이 이루어준 좋은 배경이 뭐냐 하면 의술의 발달로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을 대다수 사람들이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하죠. 그래서 미리 자신의 임종에 관한 생각을 하고 배우자, 가족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구체적인 토론까지 해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적극적 연명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산소호흡기 콧줄 끼우고 연명하다가 혼자 외롭게 임종할 거냐, 아니면 생명 연장을 포기하더라도 가족에게 둘러싸여 평안하게 임종할 거냐를 미리미리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리뷰할 7장 이후에는 주변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주제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7장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일 돼 있죠. 죽음을 앞둔 사람과 함께 있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은 남동생을 돌본 캐서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암 진단 후에 2년 동안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함께하면서 남동생을 돌봤죠. 아버지 어머니의 임종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이제는 동생 곁에서는 계속 함께 해줬다는 거죠. 비용, 시간 면에서 힘들었지만 가족끼리 보살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죽음은 운전이나 음식 수발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애 말사역 같은 게 필요한데 인간관계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남은 시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쓰거나 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사건이나 기념일을 챙기고, 또 손자 출생을 보거나 자녀의 결혼까지 마무리하고 죽어야 한다는 목표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무엇보다도 영적 준비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실제로 의미 있게 어떻게 그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저자는 단순한 답을 제시하죠. 곁에 있어주라. 곁에 있어주는 게 최고의 돌봄이다. 함께 있어주기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을 앞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우려는 사람에게 불안감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당사자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표시를 자꾸 해서 이 환자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언짢게 할까봐 조심스럽고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을 극복해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진짜 두려운 게 뭐냐? 죽음 자체보다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것,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해줘야 한다. 함께 있어줌으로 당사자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여전히 사랑받는 가운데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할 때, 그렇게 생명을 포기하는 선언을 들을 때 이제 가족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 축복받은 인생이다 하는 희망을 제시해 주는 거죠.
환자의 일상을 도우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의사, 간호사, 의료 전문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들인 가족, 친구들, 교회 지체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을 저자는 영혼의 전환기를 맞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영혼의 전환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등 유명한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나 가족을 만날 때 우리는 평안의 영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물론 많은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동행이 자신들의 영혼이 실제함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차이를 만들죠 되어 있고요. 책의 151쪽 셋째 단락 보시면 윌라드는 또 이렇게 조언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해결해 주려는 유혹에서 피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함께 있어주는 것, 참 영적인 또 안정감을 주는 게 참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의사는 좋은 죽음에서 중요한 요인이 뭐냐? 이 가족 등 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제 신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완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4가지 이 말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된다. 이 간호학과의 마지 셰퍼라는 교수님은 좋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좋은 죽음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신병정리가 되고 삶이 완성되는 어떻게 보면은 다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완성 단계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관계 회복, 영적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라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와이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들도 공포심에 사로잡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마법 같은 공식은 없는 듯합니다. 저 경험을 돌아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비슷한 확신을 품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잘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했어요. 종교활동,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으로 믿느냐, 교회 출석하느냐의 여부와 별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죽음에 기여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더불어 이 생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들과 훗날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 이겁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 그게 어떤 영적인 완성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기독교의 장례식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배인가 추모인가 168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삶과 죽음, 구원에 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장례식은 교회가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기회다. 복음을 전하고 그 이야기를 고인의 삶과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의 삶에 연결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래 현대 장례식에서는 이 기독교 전통의 강조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는 추모 의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가 퇴색되고 장례 지도사 등 전문가가
일 처리해주는 이 형식적 장례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추모식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는데요. 이 기독교 장례식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을 따라 형성된다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깨닫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 그러니까 상업화된 장례식, 바가지를 씌우고 비싼 관을 사야 되고 의복을 입어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된 이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대 장례 상황에서 이 최선의 장례식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도식 이상의 의미를 제시해야 되는데, 즉 고인을 기억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첫째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 두 번째로 분열된 공동체를 추스른다. 그러니까 유가족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함께 부활 소망을 붙드는 회복과 격려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 이런 게 좋은 기독교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슬픔과 애도의 자리로 가는데요. 이 장례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슬픔과 애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고 나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겪게 되는 이 사회적 소외감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면적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가족을 대할 때 이 현대 사람들이 유가족들을 지인들이 불편한다는 거예요. 위로할 줄 모르고 좀 회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죽음을 회피하는 이 시기에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의미를 모른 채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애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 온전히 회복하려면 제대로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일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반드시 애도가 뒤따라야 한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괴로워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소중한 관계가 단절된 깊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서서히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오랜 치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예일대 사별연구회에서 2007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슬픔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수용의 단계로 간다. 이렇게 하면 서서히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믿기지 않아 하는 것, 그런 감정으로 부정하다가 며칠 지나서 그리움의 감정이 최고조로 올랐다가 몇 달 지나서 이 고인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가 표출되기도 한다는 거죠. 절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협상하면서 유가족들이 새로운 일상에 돌아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죠. 이렇게 애도하는 과정이 대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도하는 이 과정이 회복이 방해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사별한 사람이 슬퍼할 때 빠지기 쉬운 위험은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슬픔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런 점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과 약속이 기쁨과 평안을 주면서 연민에 완전히 좌절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거죠. 이 천국 소망이 좋은데 이 천국 소망도 오용되면 안 된다는 위험성을 말하죠. 천국 소망을 근거로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애도를 막는다 하면은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해 하면서 애도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제외할 거니까 죽음으로 인한 상실 따위를 없는 척하면서 천국을 핑계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애도의 고통을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쪽에 맨 마지막 단락에 유가족에게 얼른 잊어버리라, 예전으로 빨리 돌아가라 하는 행동, 이것은 뭐다? 오히려 슬픔을 겪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픔을 모면한 방편은 천국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중히 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애도 방식을 좀 이제 우리가 좀 도움을 얻자라고 하는데, 유대교에서 애도 과정을 정교한 예식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소개가 되는데요. 장례식 이후에 일주일 기간, 쉬바라고 부르면서 애도 기간을 지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가족들이 애도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교인들이 쉬바 주간 내내 찾아와서 매일 이제 기도해주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공동체 합류된 단계인데요. 카디시라는 공동기도를 하루에 2번씩 드립니다. 회당 같은 데 가서 하루 2차례 만나면서 애도자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영적인 후원 그룹으로서 이 유대교 그룹들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1년 지난 일주가 되면 야르자이트라고 하는데, 카디시 기도를 올리면서 유가족들이 올리면서 공식 애도 기간을 이제 끝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공동체에서 1년에 4차례 특별 예배 때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이제 과정을 또 갖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충분히 시간을 주고 상실의 충격을 온전히 느끼도록 배려하면서도 그 유가족들이 공동체와 하나님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과정들을 잘 마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공동체도 본받아서 애도하는 과정들을 뛰어넘지 않고 충분히 가지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죽음을 무시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애도의 의식을, 슬픔의 의식들을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프란 목사님이 아내를 잃었을 때 많은 충격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견디면서 이제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상상보다 가혹했지만 그것을 직면했죠. 그러면서 뭘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고 크고 생생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애도의 과정 잘 고치면서 이길 힘 또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10장에 이제 부활의 문화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가진 신앙의 장점, 소망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21세기 노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더 이상 노동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해서 은퇴 후에 노후 삶이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은퇴는 뭐예요? 40년의 노동 혜택을 누리는 기간으로 이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40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은퇴 후 한 25년 정도 더 살면서 65세에서 뭐 한 90세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세기 노인 인구가 가장 신속히 늘고 있는 인구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결과는 서서히 찾아온 죽음이에요. 이게 다가올 세대에 지금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노인층의 증가를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회중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보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이들을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이를 먹고 목회자가 젊은 성도를 모은데 젊은 세대에만 집중하다가 나이 든 성도가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조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과 환자,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돌보는 일이 사실은 교회 초대교회부터 늘 기본적 기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은 이 부분에서 교회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호인들도 병원 진찰, 요리, 청소, 의학적인 선택, 휴식 등 환자를 돌보는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교회의 중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소속감을 갖도록 메시지를 공동체가 역할을 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본보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목회 말년에 이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이 나이든 과부들이 교회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나이든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교인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고 귀한 동역을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당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시대 현대 교회에서 많이 결여된 두 가지 요소들을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나이든 교인들이 회중과 잘 융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현대교회에서는 죽음을 앞둔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으려고 요양원이나 다른 시설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르신 성도들을 따로 불려지 않거나 고립을 줄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이 바울 시대 교회는 세대 간의 존중이 전제되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 시대는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이 심하죠. 하지만 바울은 나이든 교인들이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배우려 한다면 어르신 성도들과 죽음을 앞둔 이들이 의도적으로 교회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죽음을 앞둔 신자들의 신실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잘 죽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만년 질환자나 심신이 약해진 사람, 노쇠한 사람들이 과거에 속한 공동체와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많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공동체와 교회와 멀어진 노인들의 경우가 특히 이제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다 보면 더 고립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에서 이 귀한 성도가 공동체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야 한다. 권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스미스라는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했던 유명한 리더가 있는데 90세 넘도록 계속 사역을 했고 사람과 관계를 가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번향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르시는 날까지 노년에도 공동체에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생이 끝나는 날까지 되찾은 활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프레드 스미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도 성취할 일들, 중요한 역할들을 잘 찾아줘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직장 동료인 멜라니아 사람의 아버지 선교사를 얘기합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암으로 한쪽 다리 절단을 하고 목발을 짚으면서 다녀했는데 또 폐 전이가 있어서 산소 탱크를 차고 다녔는데 가이아나 선교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왜 그 마지막까지 선교여행 갔는가 고민했겠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의 딸 이 멜라니의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가 특별했어요. 그 친구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가야나에서 온 여자가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를 간증하는데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 오래전 가야나에 온 선교사님 통해서 믿었대요. 자기는 안 믿고 있었는데 산소 탱크를 메고 한쪽 다리도 없이 목발 짚고 다니면서 힘들게 전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선교사의 간호사의 아버지가 선교여행 간 거를 말한 거죠.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또 폴 브랜드라는 사람의 어머니 인도 선교사셨는데 노년에 90 넘도록 이분도 오래도록 남아서 계속 산악 벽지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만 참 그들이
필요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노인과 환자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겨울 수 있죠. 단체 급식 냄새, 영양 음료 냄새, 여기저기 묻히고 흘리며 먹는 모습 저자가 볼 때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치매 환자의 신성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자신만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된다. 노인과 죽음을 앞둔 이들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미래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힘든 건데 그걸 보면서 내 한계를 내면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간 교인들에게 무한한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죽음을 앞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에 그들을 돌볼 가족이 줄어들면 손이 모자라게 되죠. 예전에는 교회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신방을 받거나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마음을 열지도 모른다. 또 환자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환자 가족이 복음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실제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장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환자와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돌보자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몰려들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같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전도하는 것들, 또 노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돌볼 때 교회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전도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교회의 성경 전체의 흐름에 죽음이 있을 때 바로 뒤에 생명이 이어지는 어떤 반복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 죽음 이후에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죠. 홍해 사건이 죽음을 통과하는데 다시 생명으로 물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런 가르침들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할 때 그 교훈을 가장 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래서 교회가 젊음을 추구하는 문화 대신에 부활을 소망하는 문화를 권장한다면 가족을 간병하는 이들의 부담이 줄고 나이 든 이들은 노화 과정을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진 것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교인을 대신해서 임시 간호나 점심 식사를 맡거나 임종을 앞둔 노인을 방문하는 등 서로 짐을 더 지려하기 때문에 도움을 더 주는 것이죠. 이 죽음이란 게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영성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마주 대할 때 불성실함에 대한 사소한 변명들이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고려하며 살게 된다. 섬김 받는 사람이나 섬긴 사람들이나 실천하면서 좀 영성 훈련이 잘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저자가 마무리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절된 게 아니라 자녀들 데리고 조부모를 만나도록 가는 거죠. 방문하고 요양원에 있으면 가서 방문하고 밖에서 노는 것들, 아이들 노는 것들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교회를 찾아갈 때도 젊은 세대, 우리 또래만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어우러진 교회를 찾으면서 어린 세대,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늘 생각하도록 또 가족 관계나 또 공동체의 어떤 관계에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가족과 떨어져 살더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 자녀들이 이제 죽음을 앞둔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가 함께 도와줘서 가족 혼자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휴식과 격려, 돈 받는 일들이 있도록 좀 관계망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가족을 간호했던 많은 사람과 저자가 대화하면서 죽음을 앞둔 누군가를 돌본 특권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모습들을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누군가 함께하는 일에는
이 아름다움과 축복이 따른다. 다른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운명을 살짝 엿보게 된다라고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자 이런 소망을 마치는데요. 독서반 토론 주제 두 가지로 제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봤는데 크게는 두 개예요. 죽음 전에 좋은 죽음 앞에 얘기했던 전반부에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중에 계신 우리 가족이나 친지 또 성도에게 구원과 믿음에 대한 대화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또 격려하는 것들, 소망 주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전하고 또 함께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노령층에게 제공해야 될 영성 훈련, 구체적인 사역 내용들을 우리 갖춘다면 지금 체계가 별로 없는데 임종 준비에 대한 뭐 시스템적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노령층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체계적으로 정말 좋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잘 체계를 갖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장례식, 돌아가신 이후 그 이후의 애도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라고 했지만 애도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또 박아민 지사님도 질문도 주셨는데 이런 균형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나누면 좋겠고 이 장례식 이후에 이제 공동체적으로 유가족의 애도 회복을 돕는 방안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유가족이 슬픔을 이긴 것처럼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슬픔이 있고 그것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들 또 가령 일주기가 됐다 1년차가 장례식 이후 1년이 됐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또 구역에서 챙길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 또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주제들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한 주간 또 생각하시고 정리해서 우리 독서반 단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배우다 이 책 또 상반부 또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는데 또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